자, 오늘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치면 이렇게 돼요. 자, 교회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에클레시아. 근데 이 에클레시아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인 성도들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즉,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이래요. 즉, 성도들 전체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각 개인은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이에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한 몸에 지체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지체가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죠. 다 다른 일을 하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되겠죠? 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네. 에베소서 1장. 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영생의 몸으로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보면 왕이 있잖아요. 우의정, 좌의정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왕 다음 가는 권세, 왕 다음 가는 지위를 부여받으셨다고 말이에요. 우의정의 자리 한마디로 하나님이 첫 번째 권세에 있는 분은 두 번째 권세에 있는 분, 두 번째 지위에 있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도 예수님께 복종하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 주셨어요. 이해가 됩니까? 예.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세죠. 엄청난 권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단 말이에요. 그 지위를.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교회의 왕으로, 교회의 주인으로 삼으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해가 되죠? 예. 네. 그럼 머리랑 의미는 뭘까? 머리랑 의미는 뭐예요? 우두머리. 다른 말은 뭐예요? 왕이요 주인이라고 말이에요. 예. 네. 자, 그럼 머리와 몸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이 머리는 뭐합니까? 지시를 내리죠. 그리고 몸의 각 부분은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즉각 움직이죠. 예. 제가 걸어야 되겠다 하면 이게 걸어요. 제 다리가. 그리고 말해야 되겠다 하면 제 입이 말을 해요. 예. 즉각 머리의 지시를 받고 명령을 받아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즉, 명령과 절대 복종의 관계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 손발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거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잘라내야 되거든요. 에베소 4장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여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래요. 사랑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소망에 있어서, 인내에 있어서, 섬김에 있어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래요. 그는 머리니 곧 왕이니 주인이니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죠. 예. 고린도전서 6장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 예수님이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대요. 어떤 값을 치르셨어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샀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뭘 말해요? 이 성도들을 말하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 전체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다 사셨대.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포악한 주인의 노예로 있었어.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시키고 때리고 못살게 굴고 그런 이게 노예가 있었어. 근데 어떤 선한 사람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값을 주고 그를 샀어. 근데 이 사람은 선한 주인이야.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따르면 항상 좋은 일을 하고 사랑의 일을 하고 복된 일을 해요. 전에 주인을 따르면 어떻게 됐어요? 사람 죽이고 죄 짓고 못살게 하고 저주받는 길을 갔는데 이제 새로운 주인을 따르면 여기는 금생과 내생에 놀라운 축복의 길을 가는 그러한 주인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돈을 주고 노예를 샀죠. 근데 예수님은 그의 피를 지불하시고 우리 샀을 때 이 말이 뭘까? 피로 샀다는 말이 뭔지를 다 살펴볼게요. 레위기 17장. 모든 생물은 피가 그 생명과 뭐라고요? 일체래. 생명과 피는 하나라고 말이에요.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에 뭐라고요? 피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생명은, 피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것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피를 흘렸다. 그 뭐예요? 생명을 흘렸다. 생명을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목숨을 지불했다. 그 말이죠. 17장 11절.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어요. 그래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죠, 이게. 그게 무슨 의미야? 생명을 뿌리는 거예요. 즉,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죄인이 죽었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 그러니까 죄값이 지불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피를 뿌리는 것은 생명을 뿌리는 것이고 죄값이 지불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이 있고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죽음이 없으면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죠? 네. 자,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이 사건이 없으면 죄사함은 없어요. 영생도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A란 아들이 있는데 축구를 하다가 팡 쳤는데 유리창 100만 원짜리가 와장창 깨졌어. 그런데 아들에게 지불할 능력이 없죠. 근데 아버지가 와서 대신 100만 원을 지불했어. 그럼 해결됐죠? 자, 그러면 그 A란 아들이 지불한 거 맞나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내가 죄를 지면 양을 이렇게 끌고 가요. 그래서 양에다 머리에 안수해. 그리고 양이 내 죄를 담당하고 죽어요. 양을 통해서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말은 죄값이 지불됐다 그 말이죠. 네. 거기서 죄사함이 있고 의롭다 하심이 있어요. 그 외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절대로 없어요. 네. 그래서 육체의 생명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9절.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머리로 시인하면, 받아들이면, 인정하면,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영생한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을 믿으면 뭘 얻는다고요? 두 가지야, 그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시킨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의 말을 따르고 그의 말에 순종하고 그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내가 장차 영생의 부활에 이른다 그 말이에요. 예.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머리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인정했단 말이에요.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네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행하라.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지시를 따라 행하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머리와 몸의 관계죠. 예. 근데 이 주인은 나를 못 살게 하고 나를 우려먹으려고 하는 주인이 아니에요.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명령이고 지시예요. 그죠? 네. 마태복음 28장.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대요. 아까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말 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자신의 왕 주인으로 인정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가르쳐 어떻게 하라? 지키게 하라. 가르쳐 순종하게 하라. 가르쳐 따르게 하라. 네. 네. 이해가 되죠? 머리와 몸의 관계예요. 네, 머리와 몸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머리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절대 복종하는 그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고 이것이 금생과 내생의 복된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모습이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너의 주인은 누구예요? 너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습이에요. 이사야 53장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네,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의 길로, 자기 욕심의 길로,
네, 자기의 길로 갔다 그 말이에요. 이 길은 뭐예요? 이거는 네, 육신의 길이고 뱀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에요. 이거는요. 절대로 안 내려놓죠. 그 다음에 사사기 21장 25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예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면 자기 생각,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이스라엘이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망의 길이고 어둠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저주의 길이에요.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을 이제 주로 고백한 사람들,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너의 왕, 너의 주인, 너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그 말은 뭐야? 예수님 당신은 나의 머리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주인 해놓고서 맨날 자기 뜻대로 행해. 그래서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거기는요. 그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되가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 떠나가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육체 욕심, 자기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각각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영원한 죽음과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돼야 되겠죠. 이러한 고백이 아니면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머리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시여 주인이시여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절대 복종함으로 금생과 내생에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